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바르게 알아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네, 열왕기하서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역사를 우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에도 예후의 반란이 일어나고요. 남유다에도 아달랴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의 반란 후에는 또 남유다에 여호야다의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 반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야기가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9장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여기 소년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소년이라는 말이 뭐 10대 하이틴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보통은 30살 넘은 겁니다. 30살 넘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소년이라고 합니다. 아이, 소년 그러는 게 이스라엘 민족은 40살 이하면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에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오므리 왕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죠. 요람 왕, 여호람 뭐 그렇게 부르 어느 쪽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호칭을 뭐 발음만 좀 다르게 하는 뿐이니까요. 그가 현재 왕입니다. 근데 예후대로 왕이 되랍니다. 그럼 예후 보고 반란 일으키는 소리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리고 난 네가 주가 되라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전에 엘리야 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이세벨의 손에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 피를 이제 갚아주리라. 신원하시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이야기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엘리사가 이른 대로 이 선지생도가 그대로 실천합니다. 도망하는 것까지. 애우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이 전쟁통에 한 청년이 더더구나 대장군을 보자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은밀한 처소에 가서 보자고 합니다. 미친 짓거리 같이 보이겠죠.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아니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일일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느니라. 이 말을 듣고요. 장군들이 어, 아합 집에 충성되면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웃고 넘어갈 거고 하지만 아합 집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이때요. 에후를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했죠. 근데 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리 고 에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길라 나몰에서 반역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요람, 여호람 같은 이름입니다.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에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하필 이때 또 아하시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두 왕이 한 자리에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자리에 이세벨까지 있어요. 정말 한 번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은 세 사람이 다 한 자리에 모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만드신 게 하나님의 작품이시겠다 싶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에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에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에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모는 것이 좀 더 가까이 오니까 맨 앞장선 병거모는 대장군의 모습이 보인 거죠. 님시의 손자 에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합니다. 그러면 평소 에후가 이 장군 예후가 그 병거를 몰 때 병거 모는 모습은요.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알려진 정말 남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미치게 본답니다. 요즘 말하면 뭐랄까요? 스피드죠? 자동차를 모는데 누구도 못 말릴 만큼 그냥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모는 병거를 모는 사람이 예후였다는 거겠죠.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니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하필 만납니다. 나봇의 토지. 전에 하나님께서 또 이거 아합 왕에게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세벨이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 아합에게 그 밭을 돌려줄 때 거기에서 엘리야가 만났지 않습니까? 요람이 에후를 보고 이르되 에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장군이 길러나무에서 무슨 급박한 전쟁 상황이 터졌는가 싶어가지고 요람이나 아하시아가 함께 병거 타고 나왔는데 마주온 저쪽 에후가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 집안이 지금 나라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소? 이 말했을 때 바로 알아챘겠죠.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싸워볼 수 없는 거죠. 에후와 그 군대에게는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에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뚫고 꿰뚫고 나오매 심장이죠. 등에서부터 해가지고 심장을 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가 병거 사이에 엎드러진 자, 즉사한 거죠.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리니와 그때 예후하고 빛깔이 거기 그 아하방 옆에서 엘리야가 와서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게 또 예후에게 생각났던 모양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예후가 명분을 만드는 것 같죠. 이
자기가 그 반란을 일으킨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기가 생각나는 말씀을 또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진 거죠.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들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스라엘 평원에서 무기토, 무기토도 역시 이스라엘 평원 저쪽 한쪽 편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로 해가지고 가면 남유다 쪽 가겠죠. 그러면 저 위에 길러 나머지에서 좀 더 아래쪽 남쪽으로 무기토 정도까지 왔다가 더 이상 도망치지 못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니라. 이로 해가지고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세벨이요. 근데 이스라엘 그 평원에 있는 무기또 아마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거기에 있는 아합의 별궁 거기에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가에서 바라봤어요. 도망치지 않아요. 이세벨은 여자가 참 여장부다 하는 게 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로 이사 와가지고 바알을 수입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역사에 많이는 없죠. 많이는 없지만 진짜 이세벨이 여장부다. 또 이세벨보다 더 엄청난 여장부가 그의 딸 아달랴예요. 근데 둘 다 악한 쪽으로 여장부라는 게 참 그렇죠.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합니다. 바사의 집안에 반란을 먼저 일으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리였습니다. 그 시므리의 반란에 어떻게 주인을 죽일 수 있어? 해가지고 반발해서 일어났던 게 오므리의 반발이었죠. 그래서 오므리가 그때 시므리의 반란 그런 반란들을 전부 다 평정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4대까지 이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는 나름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역한 집안이 아니라 반역을 없애고 그 다음 앞에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런 우리는 왕조다 하는데 여기 예후는요. 그런 왕조의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랑 똑같아? 옛날 시므리랑 똑같다. 시므리가 7일 천하하고 그 다음 불타 죽었어요. 너도 그 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저주가 담긴 인사말을 남긴 거죠.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본지라. 내시가 죽고 싶지 않아서 이세벨과 함께 죽고 싶지 않아서 예후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러고 보면 여기 아합의 별궁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그 별궁은요 1층이 아니겠죠. 2층이나 뭐 그런 집이겠죠. 그래서 그 위에서 던져버린 거죠. 또 연이가 이세벨이 나이가 상당히 들었잖아요. 이때 정도면 그 연세 많은 분을 연세 있는 분 갖다가 던져버렸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신 그 시체를 던져진 이세벨의 그 시신에 에우가 자기 병거를 가지고 시체를 밟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왔다 갔다 해버린 겁니다. 병거에는 칼날이 있어요. 그래서 병거 가까이 있으면 사람 몸이 사정없이 베어져 버립니다. 시체가 사정없이 훼손된 거죠. 에우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이렇게 확실하게 죽여놓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름 또 자기 나름 애를 차리려고 했다는 거죠. 가서 장사를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하니 나머지는 어떻게 됐겠어요? 나머지는 거기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개떼가 와가지고 먹어버린 거죠. 정말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의 개가 먹을 것이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했더라. 열왕기하서 10장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이제 여호람, 이스벨만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에서 일단 반란이 1차 성공한 겁니다. 근데 아직 남은 세력이 거대한 세력이 사마리아에 있죠. 더더구나 아합의 아들이 70명이나 있대요. 이 70명이 다 이세벨 직계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세벨이 참 넓은 사람이에요. 여러 왕들을 둬가지고 자기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두게 한 거죠.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했더라. 나는 그런 너희와 싸우겠다 하는 거죠. 왕을 세운다면 나는 너희와 싸우겠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진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진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한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이렇게 해서 아합 집에서는 왕이 그다음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그러면 에후를 왕으로 인정하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에후에게로 보내니라. 자기들이 살고자 해서 그동안 이 아합 집에 빌어붙어가지고 열심히 먹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에후에게 자기들 살고자 해가지고 대신 때리고 여기 아합 집의 아들 70명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죽여가지고 자기들이 교육했던 선생님으로 불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죽여가지고 보내는 거죠.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 이스라엘 별궁 아합의 별궁 그 앞에 문어기에 두었겠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에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먼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에게 대적하는 사람 싹 죽여버린 겁니다. 싹수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 거죠. 반란의 싹수를. 그 다음에 에후가 일어나서 그 다음 또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에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남유다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노라 하는지라. 아하시아가 먼저 병문을 왔고 또 이어서 또 병문안을 아달랴가 보낸 모양입니다.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니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의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로 말미암아요 남유다에서도 이제 반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아달랴가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계가 아닌 사람들 싹 죽이고 자기가 유황이 되는 사건이 이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에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기 레갑의 아들, 레갑 족속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 35장에서 레갑의 후손이라는 말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앞서서 아합을 따랐던 오므리 가문에 속해서 거기에 충성했던 사람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숙청을 해야 그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속한 사람 싸그리 죽인 거 아닙니까? 다 숙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네,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 살려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포지션을 취하게 된 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때 에후는 싹 죽여버렸습니다. 에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에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앞서서 아합 가문, 오므리 가문이 밀었던 종교, 열심히 국가에 선전하고 국가의 중심을 세웠던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바알 종교 아닙니까? 이세벨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바알 종교는 나라의 중심이었던 거죠. 에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이 바알 종교를 남겨놨다간요. 바알 종교가 앞서서 예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에 충성했던 종교 사람들이니까 이 다음에 또 불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종교개혁이 일종이긴 하지만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어떻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완전히 없애버려가지고 에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에도 저쪽까지 가득하였다.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당이 엄청나게 크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예후가 애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이 안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군사를 80명 둔 겁니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 이 안에 있는 그 바알 신당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살아 도망하면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니라. 그럼 너 죽어. 한 사람 살려주면 한 사람 죽는다. 그럼 다 죽여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온 이스라엘의 바알 신당 싸그리 없애버린 거죠. 다 불태워버린 거죠. 특히 목상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그럼 이전엔 이곳 바알 신당에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바알 목상을 향해서 무릎 꿇고 절하고 했겠죠. 그 앞에서 춤추고 제사 바치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바알 신당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소변 바벌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모욕이죠. 쉽게 어떤 사람에게요. 머리 숙이게 하고 그 사람에게 소변을 봐버리면 엄청난 모욕 아닙니까? 이건 바알을 향한 모욕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알 종교를 완전히 북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립니다. 에후가 무서운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정말 바알 신전에서요. 바알 신당에서 제사 바치는 사람들한테요. 엎드리게 해놓고 변소를 만들어 놓고 끼얹어 버리고 싶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에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여호와 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그대로 남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 끔찍한 일을 벌인 예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잘했다. 그러면 아합 집을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었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 아닙니까? 바알을 섬긴 자들 이렇게 해버리고 싶었던 분이 바알 신당을 이렇게 해버리고 싶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해버리고 싶으신지가 이 예후의 반란 그런 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좀 보이신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합 집 오므리 가문은 4대가 왕이었어요. 4대가 씁니다. 근데 에후 집은요 한 대 더 5대 가는 겁니다. 에후 그다음 4대 그러니까 5대. 그래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 오므리 왕조는 4대를 가고요.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조 에후 왕조는 5대를 갑니다. 어떻게 또 외우기 쉽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름 너 잘했다 하고 상도 베풀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후는 하나님께 진짜 돌아온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 있는 아로에로부터 길루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요단 동편이 공격을 받았어요. 이때 그래서 자꾸 점령당합니다. 이 점령당하면서 아마도 갈릴리 호수라든지 이런 데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에게 한번 솔로몬이 넘기고 또 여기 아람이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는 이렇게 불리는 거죠.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땅.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에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에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그 반란 일으킨 통해 국력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주변에 그 전에 이스라엘에 복속했고 밑에 있었던 나라들이 거꾸로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이 도리어 참 어려운 지경에 처했던 것이 에후 때였다는 겁니다. 이게 한 에후 다음 왕에도 여전히 돌아간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에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아하스 때도 아람의 침략이 계속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나중에 아모스 때 하게 됩니다. 에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였더라. 28년 동안 왕조를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위에 있으면서 자기 나름 국력은 자기 왕권은 견고해 있으나 국력은 약해진 그런 때가 에후 때 있다는 겁니다. 이때 남유다입니다. 그게 11장이에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들 한 명 죽지 않았어요. 한 명 아하시아 먼저 갔고 그 다음 40명이 또 죽었잖아요. 자기 직계 가면 다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습니다. 이때요. 다윗 후손이 완전히 멸절될 뻔했습니다. 그럼 이때 아달랴 속에 역사한 영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다윗 집안을 없애버리려고 해버린 거죠. 그랬는데 요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어머니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기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요아스가요. 그의 유모와 함께. 요아스가 그와 함께가 뭐 유모도 되고요. 요셉도 되겠죠.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가문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된 거죠. 그래서 6년을 여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면 남유다를요 북이스라엘 나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바알을 중심한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들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이 아달랴의 이 다스림, 나라를 이렇게 바알의 나라로 만드는 건 결코 보지 못한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다 없어진 거 아니다. 다윗의 직계 한 사람이 남았다 하고 요아스를 보인 거죠. 그들에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왕궁이 지금 아달랴가 있죠. 아달랴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걸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해야 돼. 여기 왕은 누굽니까? 요아스. 요아스를 벌써 왕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에 나간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지금 아직 남유다가요, 아달랴는 바알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반발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 제사하고 있고 여호와의 성전 제사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어요.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고요. 그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반란의 주축 세력이 된 겁니다. 여호와와 함께.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예, 여호와의 성전 반역 사건이 여호야다와 함께 일어난 거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이 이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여기 성전에 찾아온 겁니다. 봄에 왕이 규리대로 단위에 서 있고 요아스가 서 있었어요. 장관들과 나팔서가 왕의 곁에 모셔졌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른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와의 성전은 죽이지 말란 말은 여호와의 성전 밖에 죽이란 말 아닙니까?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다가 아달랴는 죽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도 언약을 세우게. 이렇게 해서 바알의 나라로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없어져 버리고 멈춰버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남유다로 이때 회복되게 됩니다. 여호와에 대한 반역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사건으로 돌아오게 되고 왕도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된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이 한 가지 더 나중에 연결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요엘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죽일 자가 죽임당하는 거죠. 이걸 여호야다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샤바트, 하나님께서 재판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요엘서 3장에서 얼핏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샤바트가 또 예언되어집니다.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백보자 심판을 여실 것입니다. 그 예언이 그 다음에 요엘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1장 말씀까지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엘서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두 나라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는데 예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남유다에서 아달랴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나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심판하는 여호야다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은 남유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정도에 남유다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남유다 덕분에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그게 메뚜기 재앙을 물리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요엘서에서 이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옛사람 우리에 대한 우리는 반역을 일으켜야 합니다.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철저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죽여야 할 내 자신은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적당히 돌아섰던 예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언약을 맺고 돌아서려고 했던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리가 우리의 말씀에 온전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길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그런 날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